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입니다. 교재를 주면은 공부하듯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쓰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품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께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인격, 이런 상태, 이런 영향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염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주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라도 할 텐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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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카도시, 잘라내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쳐내는 거예요. 쳐내서 가르고 자르고 분별해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선별하는 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선과 악. 이 현대는 이 가치가 중립화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인정하는 이런 포스트 모던, 후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서로 존중해.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거에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 네가 믿는 종교도 옳고 내가 믿는 종교도 옳다.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요. 그래서 절대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 상대성의 시대가 됐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다 각각의 인격과 개성과 삶이 소중하죠. 그 존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선과 악의 경계도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다 존중해 주는 건 좋지만 선과 악의 경계는 있습니다. 죄는 있어요.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서 그래서 동성애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죄는 문화를 타고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대중적으로 들어옵니다.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하게 돼요. 자연스러워요. 죄책감이 없어요. 문화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쁜 것만 있으면 혼돈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게 혼돈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데도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더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선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악한 것도 많아요. 그게 섞여 있어서 혼돈이. 하나님은 그 혼돈에서 그거를 분리하셔서 코스모스, 카이오스에서 코스모스, 무질서와 혼돈과 섞여 있는 이 짬뽕에서 질서와 조화를 분리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모니가 되게 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신 게 창조의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룩한 행동을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죠. 그러니까 창조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공허, empt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채우셨어요.
혼돈과 공허에서 죄인들은 공허해요. 성공을 했는데 목표를 이뤘는데 허무해요. 그런 노래죠. 연극이 끝난 후. 그렇게 치열하게 목표를 이루었거든요. 다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가 됐잖아요. 이제 허무감이 찾아올 거예요 아마. 목표를 이루면 승리의 기쁨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승리가 크면 클수록 공허함은 커집니다. 근데 공허함은 얘기 안 하죠. 세상은 공허함과 스포트라이트만 보여줘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만 얘기해요. 그 뒤에 있는 그 쓸쓸함과 허무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추구하라고 달려가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결국 헛된 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헛된데 왜 가겠어요? 그래서 성공이 무서운 거예요. 성공하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추락할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은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고 받고 있는 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미 사랑받고 태어났고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1년 내내만 해도 부족해요. 말할 게 많고 나중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하겠지만 사랑은 모든 것의 동기이자 모든 것의 과정이자 모든 것의 결과요 목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방대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믿음이 좋은데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라고요. 믿음이 좋은데 용서하지 않는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분노가 녹아내리죠. 사랑보다 강한 건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아가서 있죠. 사랑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죠.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요 다 돼요. 용서됩니다. 못할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커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죄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앞에 죄가 막 몸부림치면서 빠져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그 말은 사랑 덩어리가 임해서 내 죄를 지져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임해서 내 죄악이 그 불에 막 지지직거리고 타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죄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세상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그냥 사라지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굉장히 방대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버티고 악물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 안 했으면 벌써 포기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가 안 돼요.
용서가 된다니까요. 또 잘못했는데 용서가 돼요. 내가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 중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헤세드, 인애, 이거는 끝까지 가는 사랑, 신실한 사랑, 헤세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믿을 수 있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인내하신 구세주, 그 헤세드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봤어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부부끼리도 자녀에게도 조건을 걸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하면 결혼할게. 우리의 모든 결혼은 조건적입니다. 남자와 여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결혼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에로스의 조건적인 사랑이 에로스의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 할 때 결혼 예비학교 첫 강사가 저였어요. 그래서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 부제가 From Eros to Agape였어요. 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능력을 보고 신앙을 보고 조건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From Eros,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to Agape, 그러나 부부는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점점 갈수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재산 달라 뚝 띄워줍니다. 마음대로 세상에서 방탕하는데 놔둡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마음껏하게 놔둡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죠. 그 사랑이 더 무서운 사랑이에요. 쫓아다니는 사랑은 하수예요. 가슴앓이를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조건 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하루 종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탕자가 어느 날 깨닫고 돌아오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었지.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사랑받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다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나 사랑해봤어. 사랑을 해봤다고 사랑을 다 하냐? 아니, 아직도 경험할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사랑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우주보다 커요. 사랑에는 굉장히 다른 얼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미지의 세계고 배워나가야 한다. 나이만큼 사랑을 알 수 있겠죠. 50대면 50대만큼, 40대는 40대만큼. 이제 사랑에 조금 눈을 뜬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자녀를 낳아보고 또 손자, 손녀를 낳아보고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을 맞이하고 건강을 잃어가고 고난을 당해보면서 아, 사랑은 이렇게까지 넓은 거구나. 아, 내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배우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해봤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단정을 져요. 한 번 이혼했다고 사랑에 대해서 통달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다고 사랑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출가시켜서 떠내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탐구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 여기 빠졌는데, 우리가 할 때 사랑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친밀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냐. 그리고 친밀감은 항상 믿음은 현재형,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하고 친한가. 여기가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제일 좋을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해지면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예뻐져요. 예배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예배하면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안 해도 말씀 앞에 나가면, 생명 앞에 나가면 내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 나중에 성령론 할 때 나오겠지만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못 막아요. 못 말리고 못 막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무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름다우면서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강력하고 찬양은 강력한 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가지가 스펙트럼으로 9개로 펼쳐진 겁니다.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절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온유하게 돼 있다고요.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참아요. 사랑하니까 참죠.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걸 이용하시면 안 돼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가만 계세요. 그냥 허락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얻어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가 9가지 스펙트럼으로 펼쳐진다.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다양하다. 자, 소망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임한다. 생긴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거기 소망이 아닌 것, 성경적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것. 자, 첫 번째 시작. 낙천적 기대감이, 낙천적이 아니에요. 잘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좋아질 거야. 그건 믿음, 소망이 아니란 거예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 나중에 천국 가겠지. 막연한 나중에 낫겠지. 나중에 이루어 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바람, 야망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내 꿈을 펼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내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핑계가 아니다. 이건 망상이죠. 소망이 아니라 망상이. 상상은 잘해요. 항상 포부는 위대해요. 현실은 게을러요. 몽상가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취업할 준비를 안 해요. 그건 현실 도피인 거죠. 그걸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은 정신질환이에요.
정신분열의 첫 증상이 망상이. 자꾸 망상만 하고 공상만 하고 꿈만 꾸면 현실적 게으름빙하게 되고 도태가 됩니다.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설계하신 선명한 미래에 대한 그림. 곧 이루어질 건데 그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루어져요. 그런데 미리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봤어요. 자기는 아들 하나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수천 년 후의 미래를 봤다고요. 자기 대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을 봤어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자,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 기대감.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이자 현실을 충실하게 하는 디딤돌. 소망. 자, 리모델링을 보세요. 8월 초에 완공이에요. 이런 보이잖아요. 지금 지하 1층이 완공됐어요. 다음 주면 2층이 완공됩니다. 2주 후에 미래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2층이 완공돼서 아이들이 뛰놀고 비전을 해서 우리 모임 가질 상상이 되잖아요. 3주 후에 있을 곧 다가올 미래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8월 초에 본당이 다 새로워져요. 여기서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겠죠. 두세 달 후에 곧 다가올 미래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새 예배당에서 새로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 활동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면 오늘 충실하게 돼 있어요. 왜 오늘 방황하는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 헤매는 거예요. 오늘 게으른 이유는, 오늘 내가 방황하는 이유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왜냐?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 좀 정권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리시 10년 후 토평동 계획은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우린 기도하죠. 이 땅이, 이 그린벨트가 풀려져서 이 구리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목양교회가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시에, 새로운 도시의 영적인 교회의 영적 자원을 공급할 준비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럼 믿음의 리더들을 여기서 키워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초신자일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영적 리더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시가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중무장하고 있어야 그때 도시에, 신도시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죠. 그게 소망이 반드시 다가오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고 지금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힘. 소망은 그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힘이 납니다. 오늘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오늘 분량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오늘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이 명확해야 돼요. 이번 주 내가 할 일이 선명해야 된다고요. 금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3개월치 미리 모든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이 매주 공유합니다. 그리고 매주 체크해요. 그래서 틈을 안 주고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됩니다. 3개월 후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3개월 후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요. 물론 하나님이 바꾸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뭘로 이겨요? 우리의 믿음이 이겨요. 자, 믿음에는 기초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 이거는 심리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아에서부터
베이직 트러스트를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면 빠니까. 왜 빠는가? 무조건 대상을 믿는 거예요. 기초적인 신뢰. 모든 인간의 베이직에는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 본능적으로 깔려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대상을 향한 믿음. 제가 상담실에 있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상담실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는 이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데, 선교사님을 한다고 그냥 보내지 않고 반드시 심리 검사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질환이 있으면 파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 검사에서 걸린 분들은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린 분 한 분이 선교사 지원을 했다가 심리 검사에서 이 정신질환 증상이 체크가 돼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심각한 불안증 환자입니다. 심각한 불안증 환자. 저도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이분의 불안의 원인은 가정폭력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폭력의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데 걸어서 5분이면 와요. 5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목사님 갑니다. 이게 전화가 와서 네, 저 상담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이면 와야 되는데 1시간 걸려요. 왜 그 5분도 안 되는 거에서 1시간을 오느냐 하면 망상이 오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으면 땅이 꺼질 것 같고 지진이 날 것 같은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이 안 꺼지니까 후 하고 한 발 딛고. 그렇게 해서 1시간 걸려서 오니까 땀이 범벅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가 공부만 성경책을 집에서 읽으려고 하면 누가 위에서 피아노를 친대요. 그러니까 어느 첩보원이 자기만 보고 있다가 내가 영적인 일을 하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망상이 있어요. 이분이 식당을 못 가요. 왜냐하면 식당에 주방장이 자기의 먹을 음식에 독을 탈까 봐. 그래서 굉장히 일부에 자기가 재료를 사서 엄선된 깨끗한 음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길거리를 못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 죽을까 봐. 차가 돌진해서 자기를 칠까 봐. 이게 망상과 불안장애, 심각한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근데 저랑 6개월 상담하고 났어요. 그래서 치료됐고 취업까지 했어요. 물론 선교사로는 못 나갔죠. 그 다음엔 못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장애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병입니다. 땅을 못 믿고, 식당을 못 믿고, 자동차를 못 믿고, 이 길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삶의 기초는 논리와 이론과 데이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아세요? 언제 무너질지 알고 여기 계세요. 그렇죠? 오늘 먹은 음식에 누가 독을 탔을지 어떻게 알아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적인 믿음을 깔아놨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와 논리와 이성이 발달했지만 믿음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기초는 거기 교재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목양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시키겠냐고요. 제가 죄를 안 짓겠어요? 제가 실수를 안 하겠어요? 제가 판단 미스를 안 하겠냐고요. 실수를 하지만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 계속 세우시잖아요. 안 믿었으면 벌써 아웃시켰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양육상 오류가 많은데 분노하고 화내고 협박하고 잘못 가르치고 특별히 첫째들이 그래서 상처가 제일 많아요. 처음 키워보니까 부모도 처음이니까 첫 아이한테 제일 미안하다고요. 모든 부모는 그래요. 둘째는 좀 나요. 한번 실수해 봤기 때문에 에라가 좀 적어요. 근데 첫째가 상처가 제일 많아요. 그럼 첫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조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너 집에 너를 믿고 이 아이를 맡겼는데 너 부모 노릇 왜 못해라고 뺏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과 믿음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든든한 믿음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기쁨, 조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기쁨입니다. joy, 기쁨, joy, 샘솟는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 만족, satisfy하고 joy는 달라요. 만족은 얻어서 가져서 얻는 행복이 만족이에요. 내가 쟁취하고 이루고 얻고 가져야 채워져. 근데 만족은요, 채워지면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겨요. 겨우 왔는데 그 다음 목표가 생겨서 조금 좋다가 허기가 돼서 또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은 끝없이 허기집니다. 근데 조이는 뭐냐면 버리고 나누고 비우는데 솟아나는 거예요. 베푸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이입니다. 가져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밀었는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비웠는데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기쁨의 질과 수준이 있어요. 당신은 어떨 때 기쁜가? 가졌는데 기쁜 사람,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나눴는데 기쁜 사람, 이게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채워서 기쁜가? 비웠는데 기쁜가? 이게 달라요. 이겨서 기쁜가? 졌는데도 기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고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상황은요. 일단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도시는 부자인데 빌립보 교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만 왔어요. 일단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역을 못해요. 두 번째, 교회의 탑 리더인 유오디게와 순두계가 갈라져서 두 파로 나눠서 교회가 싸워요.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빌립보 교회를 유대인들이 아주 율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인들을 괴롭혔는데요. 네 번째, 로마가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다섯 번째, 탑리더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이. 담임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고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어서 싸우고 있고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고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런 기쁨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때문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샘솟는 듯한 기쁨을 퍼주시니까 주체가 안 돼서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상황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기쁨이 임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죠. 저도 잘 못하지만 이 기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